할렐루야. 오늘 저희 교회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또 그렇기도 하고, 또 제 생각에는 어버이 주일을 어버이날 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임직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걸 하나로 묶어서 보면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 하나님은 가정을 믿음을 통하여 이어가시고 함께 하신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사회 문제, 신앙의 문제, 다음 세대의 문제는 바로 가정의 문제로 돌이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고 출발이고 또 근간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보다 먼저 앞서서 가정을 세우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 가정들이 올바르게 창조의 목적대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한 가정들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가정 안에서 자녀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부모는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왜 순종해야 되는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나 지식인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오늘 사람의 양심이나 세상의 이치나 그저 문화를 넘어서 인간에게 마땅한 일이고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가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하라. 순종하면 참 좋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순종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되고 올바른 인생이 되기 때문에 내 생각과 달라도 내가 하기 싫어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할렐루야. 이걸 하나님이 친히 천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술 먹고 꼬장 부리는 부모의 말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교회 가지 말라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 짓는 일에 함께하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을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부모의 모습대로 너희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옳은 것이고 당연하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께서도 부모님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 신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자녀로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을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순종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지만 순종하려고 모리아 산으로 3일길을 걸어가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에 눕혀놓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칼을 내 아들 손에 대지 말거라.
오늘 청년이었던 이삭은 힘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노인 양반이 된 자기 아버지를 밀쳐내고 결박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거 왜 그러세요? 왜 그래 갑자기? 그렇게 밀쳐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박당했습니다. 이삭의 순종은 단순히 효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죽음까지도 믿음을 가졌던 아버지에게 순종을 했던 것이죠. 요즘 세상에 누가 이 믿음, 이 순종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 믿음, 그 순종을 배우고 본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의 순종은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아, 손을 대지 말거라. 내가 네 믿음을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살아가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기치라고 하는 거 아니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 아니고, 남에게 해를 끼치라고 하는 것 아니라면, 그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라는 말이 아니라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부모의 말이 맞다.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하거라. 이렇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 취입하고 짜증내기, 또 공격적인 언어까지 구사하는 자식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의 말에 진실되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자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은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행복은 관계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부모와 자식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행복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상대방을 잘 모르겠고 나만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헌신과 희생이 없는 관계는 행복을 만들어줄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자식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내 부모의 말에 순종해라. 자, 오늘 두 번째는 자식에게 주시는 명령인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경이 무엇일까요? 공경은 단순히 말 잘 듣는 것이 아니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감사하고 그의 인생을 돌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포함된 개념이 바로 이 순종이고 공경입니다.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지금 여기 있기까지 돌봐주셨으니 그들에게 감사와 존중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잘하는 척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로만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실된 마음으로 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효도가 중요한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다. 할렐루야. 부모를 참으로 공경하면 이 땅에서 잘 된다는 거예요. 장수하는 축복이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약속이고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잘된 사람 만나기도 하고 잘 되는 사업을 따라하기도 하고 많은 시간, 많은 공을 들이면서 수고하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고 싶으면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게 잘되는 축복의 첫 출발이라는 사실이죠.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그죠? 부모가 감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 땅에서 조금은 잘 될 수 있고 순간은 잘 될 수 있으나 결국 그 인생 행복할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도 같은 말씀인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잘되게 해주시겠다. 특별히 장수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죽지 못해 살아가야 하는 신세로 전락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그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나만 차별대우 해줘서 형들이 오해를 하게 하고 형들이 나를 팔아먹게 만들었나? 형도 또 잘못이지만 아버지도 잘못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늙은 아버지 야곱을 기근의 가나안 땅에서 모셔와서 극진히 섬기는 아들로 효도를 합니다. 각자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겠지만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공경하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아도 부모를 몰라보면 후회 자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오늘 각자 사정이 있고 형편이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도 있겠지만 자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옳은 일은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남들과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내 가진 정평, 내 주어진 인생 가운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효도인 것이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축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순종해. 하나님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불순종의 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순종할 때 만들어지고 갖게 되는 것이죠. 아프리카에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한 노인이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노인이, 한 어른이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삶의 지혜, 역사, 경험, 공동체의 기억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 한 권의 책이 아니라 도서관 전체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 13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와 동행하라는 말씀처럼 어른과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육신의 육적인 도서관과 같다는 것이죠. 그죠? 나침반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른들에게 잘하면 어른들의 지혜와 경험의 삶을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들을 잘 대해주는 것은 나를 위한 축복의 비결임을 우리 젊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은 축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시는 축복도 있지만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축복도 있거든요. 오늘 하나님은 부모를, 어른을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부모에게 주시는 명령도 있습니다. 오늘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의 핵심은 학교, 학원, 성적, 성공이 아닙니다. 자녀 교육의 중심, 자녀 교육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죠. 오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것이 최고의 교육이다. 그들이 너를 아름답게 효도할 수 있는 만드는 그런 방법도 여기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많은 책을 읽히거나 사주지 못해도 성경책만큼은 우리가 꼭 선물로 또 읽고 읽히게 하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안에 삶의 지혜가 있고 효도가 있고 영생 구원이 있고 이 땅에 축복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고 가정의 표본이 되어지고 자녀 교육의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비결입니다. 오늘 특별히 부모가 되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자식과 비교할 때, 감정적으로 대할 때, 무시할 때, 자기 뜻만 강조할 때 자녀들은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그죠? 저도 자식을 이제 두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기를 때 보니까 나는 다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으니까 답답할 때가 많잖아요. 얘는 이렇게 시키는 대로 안 하는 거야. 알려주면 알려주는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고집 부리는 거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부모니까. 근데 자식은 또한 그런 과정들을 겪고 가야 성장할 수 있는데 우리는 빠른 성장을 위해서 내 마음에 드는 자식 되기 위해서 빨리 막 이끌어주고 싶은 것이죠. 잘 안 되는 거예요. 속상하고 또 야단치고 그 아이들은 또 아이들대로 마음의 문이 닫히고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좀 늦게 가더라도 좀 답답해도 자식의 눈높이에 맞춰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녀를 무너뜨리는 말이 있지요. 야, 남들은 다 잘하는데 넌 왜 이 모양이냐? 그죠? 다른 집 애들은 다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 넌 왜 그렇게 못하느냐?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평가할 때 자녀들의 마음을 더 굳건하게 닫게 만듭니다. 평생 상처로 남을 수도 있지요. 저는 두 아이의 아빠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기억도 못하는 말을 퉁퉁 하더라고요. 아빠 그때 그랬어. 그때 내가 얼마나 속상한 줄 알아? 저는 기억도 안 나요. 나는 기억도 안 난다. 그거 봐. 자기가 잘못해놓고 기억도 못하잖아. 또 그럴 때 할 때도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자, 자녀들에게 좋은 옷, 좋은 음식, 좋은 학원, 비싼 것을 사준다고 올바른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인격적인 대우와 사랑을 받을 때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자, 지금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부모나 어른의 마음이 흡족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아직 성장하는 중이고 그만큼 또한 경험을 반복하는 중이고 성숙되고 성장하는 과정입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해 주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품어줘야 됩니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 주고 또한 말보다 지갑을 열어 응원해 주는 것도 어른이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도 기준이지만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디모데 애할머니는 로이스, 어머니는 유니게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내 영적인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부모의 올바른 믿음이 디모데를 훌륭히 키웠다고 칭찬을 합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입니다. 우리 부모님도 한번 따라할까요? 부모는 자식에게 거울이다. 거울입니다. 신앙의 본을, 삶의 본을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자녀가 누구를 닮겠습니까? 내가 저런 걸 낳고 미역국을 먹다니. 아이고 저놈 새끼 누구 닮아서? 자기 닮았어요.
이웃집 아저씨 닮았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는 부모를 닮는 거예요. 부모가 닮고 부모를 따라가는 게 자녀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좀 못마땅한 모습이 보인다면 아이고 나를 닮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야, 내가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구나. 그런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은 실패한 부모의 모습이 나오죠. 엘리 제사장 얼마나 위대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 제사장마다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모든 백성들이 우르르 따라가잖아요. 그런데 그가 자녀들을 제대로 훈계를 못했습니다. 잘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아들들이 타락하고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도요,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성경에 그만큼 위대한 왕이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너는 내게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받은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자녀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오늘 장자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은 타락을 해서 그죠? 자기 이복 여동생을 간음하고 또한 내치잖아요. 그것을 본 친오빠 압살롬이 막 저주를 하면서 나중에 원수를 갚고 죽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이 그죠? 간음과 싸움으로 일관된 그런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속이 타고 애가 탔을까요?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감정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정으로 이어지게 되었구나. 내가 본을 보이고 내가 가르치고 내가 솔선수범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죠? 우리가 자녀들의 감정으로 대해서도 안 되고 남을 나라 방치해도 안 되고 그죠? 기도하면서 본을 보여주면서 함께 할 때 우리 가정이 올바르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은혜를 나누는 가정이 되어라. 그리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라.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떤 부모가 자식이 망가지고 잘못된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건강하고 올바르게 잘 살기를 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저들을 양육하되 너가 먼저 본을 보여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양육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핵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 삶에서 본을 보여라. 그리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부모가 해야 할 일입니다.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되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내 신앙을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배우고 있는가 여러분 보시면 다 알 것입니다.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격체육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중심은 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주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죠. 주께 하듯 주 안에서 주의 교훈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의 중심은 바로 중심이 주님이 계신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가정은 주님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어른도 실수할 때 있고 말이 안 맞을 수 있고 우격다짐할 때 있고 자기 감정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변치 않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진리잖아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으로 알려주셨잖아요. 이렇게 하거라. 근데 우리는 마음은 환경에 따라 때에 따라 내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회복되고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또 복된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오늘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간단하지만 쉽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 감정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자. 할렐루야.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올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녀는 효도하고 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좋겠고, 부모는 자녀를 주의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렇게 본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면 좋겠고, 교회는 믿음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갖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다음 세대가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자녀였습니다. 또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가야 맞다는 겁니다.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자녀들에게 거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에게 기적을 만들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지고 사랑이 펼쳐지고 순종이 만들어지고 또한 감사하며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요, 한번 따라 하시다. 부모에게 순종하겠습니다. 부모들은 이렇게 따라합니다. 자녀들아, 내가 잘할게. 내가 본을 보일게. 우리 하나님이 나와 너를 사랑한단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가정, 귀한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좋은 결실을 맺었지만 내 입장에서, 내 환경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금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올바르게 섬김으로 아름다운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된 가정들로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귀한 가정들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회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